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 21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하나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내 구속자여,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준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준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너였는지라 하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 그와 함께 그 안에 가득 채워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미혹받지 않는 은혜의 상태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으나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뱀에게 뭘 받았습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첫 사람이 뱀에게 유혹받았으면 마지막 사람 아담은 뭐가 유혹할까요? 당연히
뱀이 자라서 용이 됐으니까 용이 유혹을 하겠죠.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떤 용의 유혹도 뿌리치고 그걸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자를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 그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냥 와서 교회 다녀갔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라도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가져가서 이걸 못 가져간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한 시간에 찾아와서 삶 속에서 장사하려고 장사 미천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뭘 받으러 왔어요? 영순 성도님 장사 미천을 받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물건을 좋은 곳 받아야 제값 받고 많은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물건도 뭐예요? 처진거리 받고 그냥 안 좋은 물건을 받으면 장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제값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역사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뭐예요?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서 극히 귀한 보화를, 또 다른 표현에는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발견한 이후에 그걸 두고 돌아가서 뭐 했어요?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걸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걸 발견한 후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자기의 소유, 이걸 팔아야 돼. 그러니까 팔아니까 이 목사님 돈 내라는 소리 같네. 참 우리 인생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뭔가?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보화가 어떤 사람한테 그 보화가 보화로 보일까요? 저 극한 직업에 보니까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 발파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에선가의 역사인데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이 돌을 캐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청옥이라고 그럽니다. 옥인데 일반 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전을 통해서 땅속 가장 3,000m 지하에 있답니다. 그 지하 속에서 그 옥이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걸 발파작업에서 빼내온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돌멩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청옥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봐요? 분별하는 뭘 볼까요? 프레시를 가지고 딱 빛을 비치니까 이 청옥은 빛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일반 돌은 통과가 안 돼요. 그렇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좋은 돌, 나쁜 돌은. 이 돌을 캐려고 뭐예요? 3,000m는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캐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돌로 있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전문가의 손에서 딱 가공이 되는 순간, 요즘 중국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2000년도에 갈 때는 중국 사람들 한 달 월급이 300원이더라고요. 300원. 3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300원이 아니에요. 그 나라 돈 300원입니다. 그때 140대 1이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할 겁니다. 한 몇만 원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옥돌을 하나를 딱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얼마가 돼요? 중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된답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 집에 놓고 그 부를 자랑한대.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한다. 자, 하물며 세상에서도 뭔가 그렇게 좋은 것을 찾아내서 3,000m까지 지하에 들어가서 그걸 캐옵니다. 뭐 하려고? 자기가 부유한 자가 되고 그걸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이 보화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남들이 보화라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장염 걸렸을 때는 뭐예요? 장염에 맞는 약을 먹으면 그건 보약입니다. 근데 피부 아플 때 연고 바르고 있으면 그건 먹어도 어떻게 돼요? 도리어 탈만 나, 탈만. 무슨 말씀이냐면 때에 맞는 복음이 내 심령과 영혼의 세계에 찾아오지 아니할 때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의 그 보화를 내 눈으로 보게 하고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는 뭐예요? 저도 어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겠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부와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조용히 숨겨두고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요? 그 주인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누가 그것을 가져가 버릴 거 아닙니까? 주인이 팔겠어요? 그 땅을 안 팔지? 조용히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파셨나요? 아마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아파온 분들이실 겁니다. 자기 거 팔아야 돼. 내 거 가지고 양손에 가지고 뭘 한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랬지 띄엄띄엄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강령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는 새 계명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뭐예요? 주는 강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하네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 변화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천국 부활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뭐 있다 그러면요?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 걸 다 팔아. 팔 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워서 내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우리 집안 가본데 이거 내 보물 이런데 이걸 어떻게 팔아? 이거 안 팔면 더 좋은 곳이 온다 안 온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에 가장 안 좋은 것보다 뭐 한다고요? 더 못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라.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기의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걸 조용히 놔두고 네 것 되기까지 이 말씀이 네 것, 내 것 되기까지 뭐예요? 누구한테 자랑하지 말아라. 왜? 네 것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빼앗긴다. 빼앗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김받아요. 말씀을 내 것 만들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응? 주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일을 일깨워주는 일을 그에게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유혹받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첫사람 아담인 그 모습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서 뱀이 유혹해도 맨날 넘어가. 뱀이 뭘로 유혹해요? 뭘로 유혹합니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뭘로? 먹고 사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역사보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거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고 금식 기도하신 이유도 어떻게 해요? 먹는 것에 유혹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제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에 유혹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첫사람은 어린아이를 말하고,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이 정말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될 정도로 초보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운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는 뭐예요? 이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듣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거든. 이건 누가 먹어야 될 거예요? 멜기세덱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은 장성한 자가 먹여야 할 이 뭡니까? 복음이다 보니까 듣기가 어려워. 안 들어봤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맨날 쉬운 곳으로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엄마를 모유를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아이한테 우리 아이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 소고기가 좋대. 소고기 먹여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요. 왜? 소화를 못 시키거든. 단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엄마 모유를 먹고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자라면, 소화력이 생기고 자라면 뭐예요? 때에 맞게는 미음을 먹입니다. 미음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장성한 데가 되고 잘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밥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컸을 때는 뭐예요? 지금 한창 클 나이는 우리 은욱, 명욱 고기 많이 먹여야지. 응? 그렇지? 많이 먹어서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말씀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첫사람 아담과 이 마지막 사람 아담의 역사를 잠깐 비교를 합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 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용의 유혹을 용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용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심령에게 그 심령의 세계가 마음의 성전으로 거룩함으로 그 심령이 받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이 찾아왔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역사를 미리 알려줬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데 내 눈이 감겨있고 내 귀가 감겨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도 늘 이 세상에서 어린애처럼 뭐예요? 어린애는 맨날 상처만 받아요. 그리고 맨날 피하려고 그럽니다. 장성한 자는 뭐예요? 그걸 싸워서 어떻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고요? 왜 사람을 두려워해? 왜 용을 두려워해요? 왜? 이미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줬는데 그 하늘의 지혜를 끌어 쓸 생각을 않고 우리는 뭐예요? 용을 무서워합니다. 용 본 사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용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용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용이 지금 모략입니다. 모략. 용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계속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들,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들. 근데 뭡니까? 용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교만해. 하여튼 영들은 특징이 교만이야. 그리고 뭡니까? 비판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싸우는 걸 좋아해. 화평이 없어. 화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만 부락부락 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안 가졌거든. 제가 소두에 알파 오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처음 시작과 마침의 역사를 지금 우리 마지막 사람 아담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 봤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상을 받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역사야 신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은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이 말씀을 봐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믿음, 시커먼 것은 글자고 흰 건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시간에 영안의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의 모습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말씀을 들어서 누군가 그걸 깨워내야 돼요. 그걸 중국말로 한자로 있죠. 줄탁동시라고. 이 계란이 달걀이 그 안에서 뭐예요? 때가 되면 온도와 수분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리가 조그마한 부리가 생겨서 안에서 툭툭 칩니다. 계란이 그냥 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어미가 밖에서 그걸 두꺼운 걸 못 들이니까 툭 쪼아주면서 안에서 그걸 치고 나오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기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 마음을 받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심어놓은 구주전자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깨어나는 거야. 그때 울부짖고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탄식할 때 성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소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일곱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중단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지금도 유혹받아서 엄마 저 사람이 무서워,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나 해치우지 할 것 같아. 이건 어린아이고 이제 학교에서 2장 4절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지어다? 스스로 자기 내가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밥 해 먹으면 되지.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뭐예요? 사서 구입해서 먹으면 되죠. 엄마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건 어린이 신앙입니다.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예비하는 시간에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 있잖아요.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예배 때 오면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래 증거 맞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날마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 읽어봐요. 계속 히브리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오늘 이 마지막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못해 그걸 요리해서 본인것으로 만들 만한 능력을 거머쥐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
소통은 뭐라 하죠? 기도 아니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가까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이수님 성도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열심을 내 영속에 불어넣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일꾼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어둠의 것들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 꼭 찾아와. 하가 아담과 둘이 있을 때 미혹받았나요? 혼자 있을 때. 그 동물이 왕국을 보면 이 룻대가 있습니다. 룻대. 1대1로 싸우면 룻대가 사자한테 안 집니다. 그렇게 누가 힘이 세요. 근데 사자는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룻대도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 무리를 절대로 공용 안 합니다. 예, 무리를 공용했던 사자가 죽습니다. 근데 사자가 뭘 잡아먹어요? 꼭 늙어서 쓰러져 있는 그 힘이 없는 누나, 병들거나 또 아무리 건장한 소라도 뭐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근데 오래 숙련된 그 누들은 절대 혼자 안 있는답니다. 근데 좀 막 청년이 돼가지고 힘이 세고 자기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혼자 나는 괜찮아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혼자 멀리 맛있는 거 뜯으러 간대요. 사단은 그걸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누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하도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우리 교우들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린아이 신앙은 날마다 뱀에게도 유혹받았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아담은 뭐예요? 유혹받지 않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힘과 능을 그 사람은 갖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들? 소통하는 사람. 소통은 뭐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윤정희 목사님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좀 느끼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데 왜 갈수록 병들어갈까요? 믿음 안에서 본인이 뭐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 힘이 약해진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아무리 강한 사자도 있잖아요. 제때 음식 안 먹으면 금방 세져 버립니다. 보세요, 동물의 한 거. 사냥 못하면 떼싹 말라버립니다. 사자도. 때에 따른 은혜의 복음 안 들으면 여러분 한 2, 3주만 안 들어보세요. 그냥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 영혼의 세계는 생물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증인 그러면 가장 먼저 꼽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인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자기 친척 아비 고향집을 다 버렸습니다. 기존에 본인과 함께 아우러졌던 걸 다 버렸어. 이거 버려라. 왜? 지금 기존의 터 앞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스가랴 1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 1장 16절 말씀. 지금 교우 여러분들 예전의 생각으로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자, 그러니까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전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한때 예루살렘의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떠나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어. 무엇 때문에? 그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해서 다시 와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줬잖아요. 구원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부르짖게끔 내버려 뒀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위 집사님 커갔나요? 능력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그랬지만 뭐예요? 사흘 길도 못 가서 모세야 우리 네가 죽이려고 나왔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바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뻐했습니다. 예배 이렇게 나오시면서 교우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야.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빨아입는 시간입니다. 사나워진 마음들, 세상에 묻은 띠들, 찢기 이걸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기존 것 다 가지고 그냥 나 은혜 받을 거야. 속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거룩한 영이. 이걸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 영혼 속에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내 죄된 것들을 다 좀 떨어주시고 거룩한 마음의 성령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품으로 다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때 쩌려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제발 와서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 와서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습관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보암직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벗어만 나가면 먹고 살까 걱정하잖아요. 제발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뭐 어떻게 여김으로요?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나가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순간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여준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법이 무법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동네 가면 쳐 죽여도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힘으로. 근데 누가 그 뒤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그 역사에 출발시키게 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영적 은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겠으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안 져요. 그분만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을 믿고만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이 뭐가 쳐져요? 먹줄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자, 언약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진리 가운데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이걸 못 버려요. 자기 소유를 못 팔아, 못 버리는 거야. 돈이 내 소유가 아니라,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 네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나라가 가장 커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보다 다른 게 더 크면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그 밭을 사라겠는데 밭을 못 사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은혜의 밭. 아니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구하고 내 자식이 구하고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 갈 때 뭐예요?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심시풀이 땅콩으로 기록한 말씀 아니에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신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음과 간구를 흘렸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양아들이잖아. 친아들도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서 양자의 영을 분다고 했으면 그 영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만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들 마음들이 부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우리 누구죠? 예준이와 잘못하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 승인이가 잘못하면 용서가 돼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다 성장한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죄값 받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을 이룬 자가 하나님 은혜의 볼 벗어나면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때 모두가 깨어남으로 말씀과 은혜의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계속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지금 이 역사가 남겨 있는 겁니다. 다시 시온을 뭐하며요? 위로하며. 다시 뭐예요?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온이 해파되고 미가서 3장 보세요. 박갈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상한 걸로 표현합니다. 세월이 오래감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남겨지는 하나님의 씨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씨가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 은혜와 감동의 역사하고 내가 이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역사를 이룰까? 우리는 이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의 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가지고 뭡니까? 우리한테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그 보고 드는 걸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그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왜 부어주죠? 왜 부어줘요? 하나님 일하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 뭘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 시대니 그 말씀을 믿고 들어서 네 것 삼았을 때 너도 그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만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 써먹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말씀이 능력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100몇십 년의 세월을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100년의 세월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땅을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0몇 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그걸 이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겠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내어줬습니다. 하나님께. 왜? 다시 살 줄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비교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회 여러분들. 두 번째, 모세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들, 그 태어날 때를 보세요. 참 어려운 때 모두가 다 그 또래들은 남자들은 다 죽었어. 지금 말은 뭐예요? 모세는 친구가 없어. 남자들 다 죽였거든, 그 당시에. 자기 또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어른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아이고, 불쌍한 놈 태어났네. 근데 뭔 일입니까? 그 불쌍한 중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온 인류를 보여요.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나는 우리 사랑 교회 교회들이 너 같은 것이 아니라, 콕딱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 머물러 있는 자림을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이 만민 속에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백성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냥 내가 3번은 참는다. 내가 7번은 참는다 그러겠다. 그 다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기싸대기 올라가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함께한 가족들 40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역사를 세우겠다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신이라고 그럽니다라고 말을 참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쓸어버리려면 차라리 나를 지옥불에 던지시고 내 이름을 그 천국에서 빼버리고 이들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네 목숨하고 네 천국 가는 거하고 이 사람 과 바꿀래 그러면 우리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성장을 이룬 사람은 모세가 온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뭐의 증인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너는 나의 증인이 되란 이 말씀이 모세처럼 인생 중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튼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시대의 증인이 되세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있다 없다? 이 인간은 하루에 수백 번 기분이 바뀌었지 마음대로 하나님은 너와 같이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바꾸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획하심 안에 간데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가라.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분이야 라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었고 뭡니까? 누구죠? 모세도 이루었고 또 하나 한 사람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 됐네요. 요셉도 보세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집 사람들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았어요? 다 굶어 죽을 판에 생겼어. 아들 하나 똘똘한 놈 잘 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만 민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 살렸어요? 이웃 나라 세상 사람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 빚진 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완전한 자라고 우리는 완전하게 사람 말은 안 합니다. 넘어지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잠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노초로 성도님,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할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종 아브라함을 봐라.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몇 절에 있냐면 몇 절에 있습니까? 자, 28절 한번 읽어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 고레스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제가 말씀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랑의 증인이 되고 감사의 증인이 되고 겸손의 증인이 되고 온유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도 유혹받지 않고 마지막 사람은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 돼요. 용의 유혹으로부터도 다
떨쳐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내 모든 시험